본문 읽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고 4대 종교를 시작하신 그 중에 아주 굉장히 큰 교파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되게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과 또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가 오신 것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포인트죠.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청난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분, 나하고 다른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총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의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와 예수가 하나 되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완전한 회복.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온 그 사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이들이, 네가 똑똑해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다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으니까 네가 하나님이지. 그리고 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져온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정체를 생각을 해보면 죽지도 않고 타락한 천사니까, 그죠? 능력도 있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사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담 마음속에 꼭 그렇게 살고 싶거든, 자기가.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끝없이 그 타락한 천사가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천사처럼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가져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원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악과 먹은 적 없잖아요. 선악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희한한 게,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는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뭐가 있는가?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먹었던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냐 하면, 결국은 나는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보암직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끝없이 오늘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도 왔지만 학생 때부터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남보다 더 스펙을 많이 쌓고 얼마나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볼까. 이게 모든 사람들, 청소년뿐이 아니라 태어나서 인식이 발달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난 어떻게 능력을 가져볼까.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남보다 뛰어나야 되겠다, 남보다 더 파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사는 게 어떻습니까? 쉼이 없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형제 자매도 왔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막 좀 자유롭죠. 자유로운데 대신 미국 대학교 공부는 정말 빡시거든요. 근데 한국은 막 초등학교서부터 막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한국이 어쩌면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살려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능력을 가져라, 공부를 해라, 스펙을 쌓아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는 이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뭡니까? 계속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우열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 하면 이 경쟁의 노예가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그것이 학교 다닐 때뿐이 아닌 거라. 사회에 나와서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볼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과 이러한 것들이 항상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하고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끝없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제가 친구들이 참 좋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막 전교 1등을 빼놓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 이놈하고 제일 친해 내가. 그럼 제일 친한데 어때요? 제일 친한데 난 불행한 거야. 맨날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집에서는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근데 좋은 친구 사귀어서 매일 걔하고 노는데 나는 매일 불행해.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해서 지금 은퇴를 했죠. 가끔 통화를 하는데 아주 대단하죠.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아주 대단한 친구죠. 근데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이게 뭐냐? 능력의 세계라는 거죠. 능력의 세계. 근데 이제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나는 왜 능력이 없어?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한탄하고 하나님 결국 잘못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은 뭐예요? 계속 능력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존재를 원망하고 출생을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렇게 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동산에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라는 이 열매가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이 땅에 깔려 있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더 능력이 있어라.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남매를 키웠는데 딸은 좀 말을 듣는데 아들 말 잘 안 듣더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근데 항상 제 안에 이 녀석이 좀 저 누나하고는 다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존재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능력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존재 안에서 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온 세상은 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온 세상에 깔려 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죠?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쉴 곳이 없는 것이죠. 응. 어서 쉬겠어요. 응.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그래. 그렇게 능력이 없다, 사람은. 사람 능력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는데 그때 그 상황을 봐도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주니까 대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우리도 오늘 누가 로또 맞았다 그러면 홀딱 안 돌아가겠어요, 머리가? 자, 선악과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안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유혹 안 당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일평생 사탄의 종이 되고 능력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속은자리다.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다. 근데 이 흙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면 그 흙이라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 맺는 놀라운 사람으로 추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평생. 근데 예수가 오신 것은 아니다. 인생의 본질은 흙에서 시작됐다. 그럼 흙으로 지어진 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엄마 아빠 따라갖고 여기 와서 말씀 들으러 온 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박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사람이 놀라운 것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완전한 인격으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이 무리를 걸었다더라.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흙이라는 거죠.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흙인데 이 흙에서 어떤 열매가 맺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참 사람의 열매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주렁주렁 매달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그 능력 있는 분으로 자꾸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예수를 볼 때 난 어때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도와주세요, 예수님. 맨날 이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꼭 예수님한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해도 되고, 그죠? 알라신한테 가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게 해주려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도와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움 많이 받은 백성이 없어요.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데로 40년 동안을 오는데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 오후에는 메추락이라는 고기가. 그 메추라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냐 하면 이스라엘 그 진지 주변에 말이죠. 하루길 안에 무릎까지 쌓여야 돼. 무릎까지. 사막에서. 그걸
한결같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고요. 그럼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들 인생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이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생은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흙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참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 안에 살 때 참 사람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참 열매가 십자가에서 거둬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정도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예수는 계속 배고픕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죠. 야,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5,000명이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우리 그 예수님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선과 그 보리떡은 또 먹고 나면 얼마 있다 또 배고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존재의 만족이 되는 길은 뭐냐? 참 심겨져야 될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 흙에 심겨져야 될 참 씨가 뭐냐? 바로 예수가 보여주신 참 사람의 운명. 그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씨를 가지고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밭에 심어야 될 참 씨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모르고 여기에서 온 어떤 부스러기 달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기도하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6.25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이 밑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왔는데 북한군들은 뭘 만드냐 하면 탱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뭐냐? 미군은 물자를 공급해 주는 거죠. 밀가루도 주고 총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기술이 발달되고 남한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밀가루, 옥수수가루 받아갖고 학교에서 옥수수가루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소련군들이 지원해준 기술로 무기를 만들어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좋은 예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평생을 도와줘도 목마른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근본적인 목마름이 끝나야 돼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 끝나는 건 인간이라는 흙에 그 예수라는 운명의 씨, 참 사람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우리 안에 참 추수가, 그죠? 배고프지 않는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이 안 났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거야. 뭘 도와주실라나. 다른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아까 내 친구를 보면 이 녀석은 너무 똑똑한데 나는 왜 걔보다 머리가 나쁜 거야. 그 머리가 나빠 그러면 하나님 나 잘못 만들었네. 부모님이 머리가 나쁜가? 이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져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운명이라는 씨가 심겨지면 흙으로져진 사람 안에 놀라운 예수라는 열매가 추수가 된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아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씨가 추수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져.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씨가
내게 심겨지고 내 안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흙으로지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열매, 하나님 아들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 하나님 아들이 추수될 수 있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확 뒤집어졌어요. 제가 25살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 그때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렸거든. 그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뭐 기도 보통 해갖고 되겠어요. 새벽마다 나가 해야 되고, 우리 집 앞에 있다면 교회니까 매일 4시부터 철야도 하고, 그죠? 금식도 하고, 도와주세요. 근데 만족이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야, 인생은 흙이지만 이 흙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심겨지면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구나. 아들의 씨가 심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그 아들. 이거보다 놀라운 구원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 빈 밭의 구원이죠. 빈 밭의 구원. 예수님은 이제 이 자기가 아들의 운명을 지금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들의 운명을 살고 계시는데, 이 아들의 운명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예감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예감.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의 말씀이 자꾸 알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 안에 예감이 있어요. 예감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될 장면이구나 알아진다니까요. 네. 조금씩 경험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될 장면이네. 이게 너무 좋은 감각, 예감이죠. 예수가 지금 이 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안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셨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참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남을 지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저도 요즘 이제 결혼 처음 해갖고 우리 자매 보고, 와이프니까 날 섬겨야지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안 나. 한번 하다가 자기도, 그죠? 순종하고 싶지만 그 순종할 만한 인격이 돼야 순종이 되는 거지. 그 목소리 너무 크게 하면 하는 거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섬기는 것이 더 행복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행복이고, 그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죽는 게 행복이고 섬기는 게 행복이죠. 이게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될 순간이구나. 그 죽음에 대한 예감이 있다니까요. 이 감각이 자꾸 생기는 게 좋아요. 이거 내가 죽어야 될 찬스네. 우리 고스톱 할 때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죽어야지. 고집 부렸다가 이제
독박습니까?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죽음에 대한 이해감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이 죽음이 영광스럽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영광스러워지잖아요. 네. 뭐 밀알 하나, 벽시 하나가 죽으면 수백 개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수백 개가. 그 죽어서 썩어야 열매가 나와요. 그게 벽시의 죽음이 영광이죠, 사실은. 벽시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죽음이라는 자리가 아들의 운명이고, 이 운명으로 우리가 그것이 내 운명이다 보여주는 순간 우리가 아들의 운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 예수가 죽는 그 아들의 운명이 영광스럽게 보여서 저게 내 운명이로구나 딱 보여주는 순간 우리 안에 아들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단언컨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운명이 심겨지면 할 수 없어요. 죽어야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었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예수의 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종의 관계가 됐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난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의 운명이,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딱 보여지고 이것이 참 사람의 운명으로 알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종의 운명에서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세상에 완전한 관계가 없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당하죠. 옛날에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어갖고 둘이 같이 검도를 하다가 엎드려 그러고서 이제 검도 그 죽도로다가 한 대 때리려니까 뭐라 하냐면 때리려면 때리세요. 아빠가 시원하면 그러더라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아들을 이기겠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관계를 해석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게 생명의 관계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의 운명이 탁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종의 사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먼 거리가 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땐 종의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슨 짓을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할까? 그죠? 헌금을 어떻게 하면, 기도를 며칠을 하면, 밥을 며칠을 굶으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게 다 뭡니까? 종의 관계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나 아니면 아들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면 아들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종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아들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아주 충성된 종이 되려고 했죠.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길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지금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7장의 기도는 말이죠. 사랑하는 12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어요. 11명의 제자죠. 그죠? 이 11명의 제자를 놓고 애끓는 당신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 것이고 이 열매가 당신 것이고 이들도 당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 안에는 뭐냐면 제자들도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내 것이 없는, 자기 것이 없는 예수, 그죠? 이 자기 것이 없는 예수 안에 뭐가 흐르겠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통째로 흐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이 내게도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문 건더기가 남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서양에는 굴뚝청소부가 법적으로 있더라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속 불을 떼잖아, 장작을 떼잖아. 굴뚝 막히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굴뚝청소부가 직업이 있어요. 굴뚝 뚫는 사람. 왜냐면 막히면 할 수 없는 거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뭔가 막히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가 40년 동안 내린 것은 어떤 통로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은 통로가 있었던 거죠. 예수는 자기 것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상속되고 있었고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11절에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자, 여기서 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럼 이 우리라는 말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는 신학입니다. 신학의 산물이에요. 그런 신학적인 교리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완전히 자기가 없는 빈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투명한 컵은 있죠. 투명한 이 플라스틱 병은 지금 여기 주스를 담으니까 주스 색깔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투명하다. 자기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를 담든지 그 색깔이 다 나오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갖고 다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나라에 이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는 지금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예수는 전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빈그릇이고. 제자들은 끝없이 누가 크냐? 내가 얼만큼 내 이름을 세울 수 있는가요?